성전 건축 지난주에 터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슬픔의 눈물, 또 한쪽에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은혜롭게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사장에서는 이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항상 좋은 일들이 계속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악한 마귀 사탄은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에서 괴롭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곧 마귀는 아니지만 이들이 곧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을 쭉 묵상을 하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1번에 보시면, 같이 1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고 제안한 이들은 누구며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입니까? 이들이 참여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1절을 보면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함께 할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이제 2번에 가시면 아니 n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대적이라고 대적. 이게 누구냐? 이들은 이제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에 아수르가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함께 혼혈되어서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그 정책을 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귀족들 다 내보내고 이방의 민족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 살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짬뽕이야, 짬뽕.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을 믿는 것과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짬뽕 되어져 있는 신앙이었던 거,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성전을 정말 건축하기를 원했느냐?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들은 순수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누가 이 기득권, 누가 주도권을 질 것이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힘이 실리고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들에게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참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정말 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신앙으로 접근을 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기 혼혈 민족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 가운데 주도권 싸움으로 되면서 저들에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 우리도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끼어들고 함께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끼어든 것이지 이들이 신앙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번, 3번에 가면은 알 수가 있죠. 2번에서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협력이 거절당하자 대적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했어요. 5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으려고 했어요. 로비한 거예요, 로비. 무슨 로비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1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너희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주도적으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주도권 싸움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못 끼워줘? 그럼 너희도 안 돼. 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일을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왕에게 로비를 내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교회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위해서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막 시끄러운 교회들 있잖아요.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또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움을 걸고 끝까지 교회를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다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속내를 싹 들여다보면 공의보다는 서로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옳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불의함이 드러나서 그 불의함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치적으로, 목사가 정치인 경우도 있고 장로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안수 집사라든지 교회 활동적인 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교회의 리더를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이냐, 누구와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분명해져요.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해결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생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말이 권위가 서는지 안 서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게 내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반드시 분쟁이 생겨요. 그 전에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을 문제에 걸고 시비로 걸고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정도의 힘이 있다, 이것을 알리고 과시하려고 시비를 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수 집사 때는 순종을 잘하고 같이 협력했던 분들이 장로님 된 다음에 갑자기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가지고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변질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느냐, 명백한 거예요.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봉사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충성하게 바란 성도들을 막 키우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목사죠. 저는 중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느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성도들을 보면 가끔 저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자기 목사님은 거의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아요. 성경 말씀은 맞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에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부분이죠. 목사도 인간이에요. 절대 하나님처럼 신격화할 수 없고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야 되고, 같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싸움이 아니라 뭐가 맞는지 옳은지 같이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상당히 좀 경계심이 가면서 놀래요.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죠. 목사든 성도든 다 누구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 목사가 그 권위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든지, 수석 장로님이 지나치게 권위가 높다든지, 오래 하신 권사님이 너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 쥐락펴락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꼭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힘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같이 하려고 했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었다. 이들은 정치적인 셈법에 근거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자 아주 심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느냐,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거짓 고발을 해요. 이게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옳은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음해가 있고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게 법정으로까지 간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잘 수습이 되어지느냐, 정말 교회 리더가 성숙되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가요. 다 품거든요. 안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공의를 세워야 될 것이냐, 공의를 세우면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냐,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에 성숙한 리더들이 있으면 그런 장난들이 안 통하죠. 누군가 음해하고 거짓을 말하고 왜곡을 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요. 뭐 이런 사례들은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많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거짓을 말하고 음해하고 왜곡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그런 작용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진실을 말하고, 내가 설령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음해하지 않고, 공의를 내세우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없는 얘기를 부풀려 가지고 한다라든지, 누군가를 지나치게 매도한다라든지 결코 성령적이지 않죠. 근데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아니까 끝까지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방을 놓고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 결국 성전 공사가 강제로 중단됩니다. 성전 공사는 몇 년간 중단됩니까? 23절과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어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가 몇 년이냐면 15년간 중단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끝까지 음미하고 로비를 해서 이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15년간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5장으로 가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해하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으면 그게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뭐가 막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제일 조심하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아니, 이건 아니다. 이겨낼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잠깐 멈추겠지만 이것이 실패는 아니다. 멈춰지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이다. 마치 용수철이 꾹 눌렀을 때에 더 크게 튀어나가듯이, 이것은 지금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준기 단계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6번에 가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힘을 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같이 도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될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저들의 힘이 너무나 크니까 안 되는구나, 포기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것도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은 중단될 때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게 중단되어지면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 기다리자, 준비하자, 기다리면 돼요. 그럴 때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면 상황도 개선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연합할 것인가, 이걸 다시 보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어떤 거짓이나 왜곡이나 음매가 있으면 안 된다.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절대로 왜곡이나 음해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역이 중단되어 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저 교회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이냐. 자기 이석에 빠른 사람 옆에 가까이 두어서는 신앙적으로 항상 낭패를 볼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면 내게 큰 유익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잘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